바울의 3차 선교 귀로 3. 밀레도에서의 말씀 증거. 서원을 읽읍시다. 살해 음모를 피해 빌립보에서 6월절을 보낸 후 곧 출발하여 일행이 기다리는 드로아에서 복음을 늦게까지 전합니다. 유두고가 3층 창틀에 앉아있다 떨어져 죽은 것을 바울이 살리니 모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서둘러 출발합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해서 밀레도에 가는 길이에요. 1번 아소에서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이거는 계속 해안에 있는 이제 항구 도시들이에요. 거기 이제 그 거리를 보면 50km, 80km, 뭐 80km 또 70km 이런 식으로. 자, 사진을 보니까 저 보여요? 저 좀 더 클로즈업 시켜. 마케도니아 안 보여도 되니까. 자, 저기서 보면 저기 처음에 시작한 데가 어디예요? 아소죠, 그죠? 드로아에서 골로 걸어와 갖고 아소에서 배를 타고 그래서 쭉 출발해서 미들레네, 기오, 그리고 사모, 그지? 그리고 마침내 밀레도는 좀 더 떨어져 있어요. 밀레도에 왔는데 여기서 저 위에 보면 에베소라고 나와 있죠. 에베소는 최고로 큰 도시예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거기 교회들이 여러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육로로 그들을 찾아서 만나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밀레도로 성도들은 다 올 수가 없으니까 교회들 장로들, 여기선 장로라고 그러지만 담임 목사님입니다. 목사님들을 전부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네, 가르치기 1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으려 함은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해서입니다. 6월절도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50일이니까 7주거든. 그 사이에 빨리 가서 오순절만큼은 지내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으려고 재촉해서 항로를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래요. 그 다음 그래서 에베소 지역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초청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래요. 다들 오라고.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서 안 만나고 그들이 밀레도로 오면 다 함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번 교회 장로들에게 선교와 목회의 사명을 토로합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예요. 가르치기 1번. 바울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행한 것을 교회 장로들은 알고 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은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이게 아주 이 말로 시작을 한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그게 당구장표. 이게 뭐예요? 숨길 것이 없다입니다. 나 숨길 거 없어. 여러분, 우리 오늘도 기도한 분이 그렇게 했어요. 숨길 것이 없는 교회. 여러분, 이거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이 말을 했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울이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 숨길 게 없는 목회를 했다. 아멘. 그게 이제 뭔가를 보면은 돈에 관한 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숨길 거 없다는 것을 예를 들었을 때 돈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석공들이 빈 땅에서 했을 때 세를 주겠다고 그랬을 때 거절했어요. 이곳은 성전을 지을 곳이기 때문에 성전 지을 땅을 돈 버는 수단으로 쓸 수 없다라고 거절한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처음부터 너희가 알거니와 하는 말이에요. 자, 가르치 2번을 보면 바로 그게 돈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겸손과 눈물, 유대인의 간계와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 유익한 것은 주저함 없이 전하고 회개와 믿음을 증거하였다 합니다. 그래, 성경을 읽읍시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어떤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그리하지 않았다. 비타협 포용의 원리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3번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나 오직 성령께서 증거하신 것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멋진 말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미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은 안 읽습니다. 큰 3번. 불신자의 멸망에 대해 책임질 일이 없다 합니다. 이것도 아주 담대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로치기 1번. 바울이 그의 생애에 저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 하며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을 걸고 책임을 다하였다 합니다. 성경을 일단 읽읍시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래요. 그럼 여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는 말이 뭔지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난 생각을 했어요. 당구장표. 피에 대해 깨끗하다 함은 에스겔 3장 18절에 근거한 말입니다. 가까운 사이의 불신자가 믿지 않고 죽으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거니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태만한 전도자에게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였는데도 믿지 않고 죽어 멸망하면 전도자는 그의 피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철저히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책임을 질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주 가깝게 인연을 맺어준 사람이 불신자일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예요. 그래서 친한데 복음은 안 전해서 그가 죽었다면 그는 안 믿고 죽었으니까 죄악 중에 죽은 것을 누가 뭘 하겠는가? 그 본인 책임이지. 그러나 가깝게 지낸 사람이 복음을 안 전했을 때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었다면 그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네가 책임질 일은 없다. 넌 이미 전했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좋은 하나의 그 삶의 지침이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 자기는 철저하게 누굴 만나든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읍시다. 에스겔에서.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가로치기 2번. 바울은 구원의 전체 계획인 하나님의 뜻을 어떤 환경이나 인물 앞에서든 다 전하였다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읽읍시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사람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부끄러울 게 아닌 거고 위축될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 따위에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아 지식이 있고 있으면 얼마나 소유해서 그가 많은 걸 소유했겠어? 그까지 별 문제가 우리가 인간 대 인간에게 그렇게 교만할 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서 위축될 건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전해야 돼? 나는 부족하지만 항상 말해야 돼.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절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줄 수 있는 구원이 어마어마한 것이라 내가 조금도 꺼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이아몬드를 선물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요 권력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더한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나는 부족하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니까. 그럼 이제 큰 4번. 바울이 교회 지도자, 장로들에게 당부합니다. 이제 앞부분은 이제 서론적인 거고 그네들에게 이제 목회자로서의 자세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1번. 지도자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것을 위해 삼가십시오.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아느냐?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편지할 때 내가 무엇인데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가?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가? 그럼 선교사니까 받을 만하지. 근데 받는 것 자체만을 갖고 따지지 말고 네가 선교사임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가 선교사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왜 너를 그렇게 존귀케 대우하겠는가? 선교사님이니까 대우를 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대우를 받을 때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임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을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목회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걸 한시도 잊지 말라. 그냥 밥 먹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지 말라. 너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피로 사신 교회를 목회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잊지 말라.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살아라. 2번은 내가 떠난 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양떼를 미혹하고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나는 압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이단들의 미혹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단들의 미혹이. 근데 이 이단들의 미혹이 문제가 안 되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쭉 위에서 놀면 된다. 복음의 수준을 높여버리면 미혹을 받지도 않고 미혹하려는 새끼가 손이 안 닿아서 불가능하게 여겨. 평강교회가 그래. 아멘. 복음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성도의 믿음이 저 위에 있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마라. 그럼 미혹을 받게 하는 거, 분명히 미혹을 받게 되는데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이. 계속 봅시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밖에서 오는 이단이 있는가 하면 교회 내에도 이단이 생긴다는 거야. 그런 것은 그게 안 통한다. 그 다음 봅시다. 3번. 그러므로 깨어 있어 내가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련시킨 것을 기억하십시오. 훈련, 이게 높은 수준에 올려놓으면 모든 게 문제가 안 된다. 시험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 밀레드에서 한 설교를 이제 바울이, 이게 이제 그 지도자들에 대한 특별한 그 세미나 비슷한 설교예요. 이 말씀이 깊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마음에 받아들여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라고 그래서 딴짓거리 안 해. 51년째 여행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해. 바울은 밤낮을 쉬지 않았던 예병을 그럼 언제 쉬어? 난 자주 쉬어. 그래도 밤낮을 쉬지 않고 각 사람을 위해서 훈련시켰다. 이 말이, 이게 정말 어려운 말이잖아. 이게 밤낮이란다. 참 이 인간이 사람을 너무 부담 주네. 최소한 안식년은 안 하겠다. 안식월도 안 하겠다. 특별한 취미를 갖고 목회를 쉬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러려면 여행을 안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잘났다는 건 아니고, 이런 좋은 것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이 아니겠는가. 아멘.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면 그게 복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래서 4번.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성도들 가운데 축복,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밤낮 했다는 그 인격적이나 열심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최고다. 사람에게 감동을 받는 건 지나가면 그만이야. 그 사람 없어진 그만이야.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마지막 5번을 보면 내가 세상 물질을 탐하지 않았고 자급 전도를 한 것은 여러분이 아는 바이니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하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돈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돈을 환장해서 탐해서는 안 된다. 돈 때문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돈 때문에 일을 하면 치사스러운 인간이 되지. 돈의 종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이 말씀도 여러분, 담임 목사는 아주 크게 어떤 각오와 기도의 제목을 삼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5번.
바울이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1번 무릎을 꿇고 모인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이거 이제 그 헤어지는 바닷가에서 다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2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왜 울었을까?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별이란 말에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배에까지 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게 이제 밀라도에서 마무리 짓는 말씀이에요.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거기다가 보지 못하는 데다가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환난이 기다린다. 매임이 감옥 가는 것이 기다린다고 하셨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아주 그 스승이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리고 다시는 보지 못한다 하니 그럼 죽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슬픈 건 당연하겠지요. 사람은 헤어지는 거고 영원한 분은 주님이시니까 여기서도 바로 그것을 바울은 강조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영원하고 주님이 영원하시다. 손을 모을까요? 오늘 이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 이건 정말 개인에게 준 목회서신 디도서나 디모데서 같은 것보다 훨씬 더 감동을 줍니다. (3년간의) 모든 것을 그들이 보아완 가서서 숨길 게 없다는 당당한 고백과 함께 이 마지막에도 권위 있게 전하는데 자신이 아니라 말씀을 인하여서 저희들이 살 것을 그리고 하나님 실존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 것을 잊지 말라는 당부가 참으로 근사합니다. 영원한 복음이 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